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10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가은이 누나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s Jesus approached Jericho, a blind beggar was sitting beside the road. When he heard the crowd going by, he asked what was happening. They told him that Jesus the Nazarene was going by. He called 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Be quiet," people in front yelled at him, but he only shouted louder,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Jesus stopped and ordered the man to be brought to him. When he came near, Jesus asked him,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Lord," he said, "I want to see." Jesus said to him, "Receive your sight, your faith has healed you." Instantly the man could see and he followed Jesus, praising God, and all who saw it praised God too.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There was a man there named Zacchaeus. He was the chief tax collector in the region and he had become very rich.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but because he was short, he could not see over the crowd.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 fig tree beside the road, for Jesus was going to pass that way.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Zacchaeus quickly climbed down into the house in great excitement and joy. All the people saw this gate and muttered,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sinner." Meanwhile, Zacchaeus stood before the Lord and said, "I will give half my wealth to the poor, Lord, and if I have cheated people on their taxes, I will give them back 4 times as much."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save those who are lost."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딱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도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Romans chapter 10 verse 17.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Romans chapter 10 verse 17.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두시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James chapter 1 verse 22 through 24. 죄송해요. James chapter 2 verse 22 through 24예요. James chapter 2 verse 22 through 24.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쭉 연결지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서 같이 또 읽어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또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들음에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았을 때 제임스의 말씀에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래 듣고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구원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그냥 우리가 들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야. 이것을 또 확증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믿음이 나의 삶과 나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자들은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내 안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행위를 같이 계속 살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막 웅성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는 그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꾸짖어요. 조용해 그런 말 하면 안 돼. 지금 예수님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이곳을 지나가도록 해.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질러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그 사람을 이리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봐라, 보아라. 그리고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었냐면 그래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면 간곡하게 뭔가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셔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그 말씀도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정말 간절히
구하고 구하면 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말씀들은 이전에도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하필 이곳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 왜 이 맹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바디메오라고 나와요. 우리가 찬양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면서 까꿍까꿍 뭐 이런 찬양도 많이 불렀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7절 말씀에 벌스 37이에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한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가 지나간대요. 나사렛 예수는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요? 작은 동네라고요. 이스라엘에 구원자가 있을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예수를 평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저 그냥 좀 유명세를 타는 한 유명한 사람. 지금 말로 하면 셀럽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그건 신경 안 써.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셀럽한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를 왕으로, 다윗의 자손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죠. 그런데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아예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아주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삐 길을 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 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죠. 데려왔을 때에 자, 이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냥 좀 더 많은 돈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 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베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좀 더 유명한 셀럽이라고 생각했다면 나에게 좀 더 큰 돈을 한번 줘보세요 정도의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요청하고 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냥 쓱 읽으니까 그래 맹인이니까 잘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이니까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야.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 믿어요? 이 예수가 진짜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나를 보게 해줄 수 있는 기적의 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 보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recover your sight.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그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well 되었대요.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한국말로 보면 구원에 이르렀대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이 사람이 무엇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전에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소문이 전 유대 지역을 확 잡고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고 싶어서 믿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의 영을 타치하셔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 구원자이고 기적을 너에게 베풀 만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다.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인 삭개오에 대한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세리장이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직함을 쓴 적이 없어요. 세리들은 많아요. 텍스 컬렉터는 많았어요. 근데 칩 텍스 컬렉터였대요. 세리들을 거느리는 세리장,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 중에 부자예요. 세리들도 부자였는데 세리들을 거느린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피지컬리 좀 다른 게 있었어요. 키가 작았대요. 근데 이 사람도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동네로 간다고 하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막 앞서 달려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시카모어 트리,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보기를 기다리고 막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샥 지나가다가 누구를 봐요? 삭개오를 봐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했더니 삭개오가 너무 신나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집으로 모시고 가요.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말씀 표현을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verse 8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요? 집으로 모시고 가긴 갔어요. 그런데 다른 거 뭐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예수님 앞에 딱 서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랬대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 소문을 통하여서 단순히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냥 삭개오가 나사렛 예수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그냥 지나가는 모습 이렇게 빼꼼히 보고 말았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카모어 트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딱 듣자마자 듣고 있자 궁금증이 생기게 하시고 그 궁금증을 믿음으로 변환시켜 주시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재산, 엄청난 재산이겠죠. 세리도 부자였는데 세리장은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이 부자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갈취하는, 그렇게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봤어요. 자, 재산이 100이 있다면 50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세리들이,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 사람들로부터 속여서, 만약에 로마에 1을 바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유대 사람들을 속여서 2, 3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어요. 2, 3을 거두어서 내가 1, 2를 먹고 1만 로마에 텍스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 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였을까? 이 사람들 다 속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4배를 갚았으면 나머지 절반도 다 드린 거야. 삭개오의 재산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냥 그 집에 왔는데 서서 예수님에게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하냐고. 돈이 그 사람 앞에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장, 얼마 전에 말씀이요. 큰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중에 부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이후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반전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누가복음은 꼭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했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삭개오에 대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또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세요. 19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여리고로 가시는 길이고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테스먼에 보면 여리고가 어떤 동네예요? 제리코. 여리고가 어떤 동네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큰 요새, 큰 성과 같은 것이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를 어떻게 우리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무찌르고 이기죠? 가서 막 쳐들어가고 싸워서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7일 동안, 6일 동안 조용히 뱅뱅 돌다가 7일째 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였더니 그 여리고가 무너졌던 사건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요 땅이었어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이었어요. 지금 우리들로 말로 하면 가나안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 뭐예요? 그들은 그저 돌았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유독 누가복음은 18장, 19장에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에 여리고라는 말씀을 꼭 써가지고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시는데 그 이후에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디메오가 일어났던 그 반응은 뭐예요?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그 믿음의 반응, 행함이 뭐였어요?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cry out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주님교회가 반석에 어떤 말씀의 반석 위에 섰어요. 그 말씀의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바디메오에 있어서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크라이아웃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온 몸에 고백이 되었다는 그것이 그의 행함이었어요. 삭개오의 행함은 뭐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부요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요함에 상징했던 재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을 나눠줘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 버리고 나머지 거의 반도 다 갈취했던 사람들 뺏었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이제 돈이 나에게 더 이상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삭개오의 행함이었어요. 이런 행함이 되었든 저런 행함이 되었든 이런 행함이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 그리고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여리고 주변에 있었어요. 여리고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 여리고는 구원에 이르는 첫 관문과 같은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탁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첫 관문 단추였어요. 이때 누가 해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나 삭개오에게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소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 자들 바디메오나 삭개오가 행함으로 드러났던 모습이 뭐예요? 바디메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고백의 행함이 있었어요. 간구의 행함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기도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 행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빼앗은 것의 4배가 되는 돈을 그들에게 갚아줬어요. 평생 동안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없어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기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의 행함이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어요. 아니, 아주 큰 값을 치르고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행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돌보라 하는 자들이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에 더 많이 나타나기를 더 원하실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은혜에 푹 잠겨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척도이니까. 구원에 푹 잠겨 사는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구원의 감격의 은혜, 믿음이 드러나는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보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결과까지도 이미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나타내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